본 시편의 도입부에는 아비멜렉이 다윗을 만나고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거기서 쫓겨나와서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닌가, 예전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닌가, 우리의 대적 저 다윗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를 해할 줄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기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사실 다윗을 옆에 두고 싶었지만 이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풀려나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 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그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이며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개척 1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알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다, 보아서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면밀히 봐서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배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광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더라, 이렇게 봉사하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더라, 그거 나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많으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늘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보탰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인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단 1%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서 오늘날 듣는 설교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고무가 되고 뭔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Self revelation. 스스로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과 성경의 핵심 주제를,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고 그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이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지름길,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 우리 고려파 선배들의 그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라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잘 파수하고 잘 지키고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굳이 봉사해라, 굳이 헌신해라, 굳이 죄짓지 말고 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맛보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타암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맛보다, 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맛집 탐방이 유행하고 있죠.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백종원 씨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어 이러면 그 다음 날부터 줄이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돈가스 집은 새벽 3시부터 줄이 서기 시작한답니다. 그거 한번 맛보려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맛봤어. 이런 맛이야 라고 블로그에 남기고 유튜브에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맛을 보려고 줄을 서기도 하죠.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체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며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거장 골리앗은 단숨에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체험을 다윗은 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때마다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체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과 아들의 반역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가 행했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은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고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지식에만 머무른 박제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너는 이런 교리도 몰라? 너는 참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구나. 너는 이 정도 성경 지식을 몰라?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감격할 줄도 모르고, 말씀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때 가슴 벅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얄팍한 지식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우월한 양 떠드는 것이야말로 유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이런 체험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신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간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의 체험입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권사님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 중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자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홍해가 갈라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시려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까지 날아온 것 같은,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인 것 같은 그런 은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현재화되어서 나타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은 제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것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저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은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몇 번 또 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세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복이 있다, 또 축복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왜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한평생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살아나게 된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한평생 다윗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서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찌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없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부터 시작하니까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뭐 교사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감당도 못하는 짐을 어깨에 메어놓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메말라서 부러지고 시험 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헌신의 부담이 되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온갖 교회 생활의 의무와 목사의 혹은 교역자의 권면과 강요 속에서 지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예, 여러분, 물론 권면해야 됩니다. 목사가 권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목사가 아닌 것이죠. 교역자가 권면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은혜를 받기 전인데, 아직 말씀을 깨닫기 전인데 이렇게 온갖 의무와 강요들로 짓눌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야겠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래서 그 짐을 지어줄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가자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앞으로도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몇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뭐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뭐 이 화분도 갖다 놓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쁨과 행복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보다, 이 교회 출석 인원이 1000명을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만 1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의무와 강요 속에 짓눌려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의무와 강요 속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아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도 목사님, 하나님이 요즘 너무 좋아져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제 삶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또 이름을 말하면 너무 뻘쭘하시니까 처음에 이제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정착을 못 하시는데 저희 교회를 소개받고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른다라고 연거푸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을 내가 빠지지 않고 들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또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것이 목사로서의 받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고 10수만 명이 있는 것보다도 은혜 받는 영혼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입니까? 그 1문답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Enjoy to God.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멋있는데, 멀리서 보면 참 젠틀한데, 가서 알아보고 오랫동안 교제해 보면요, 그 사람의 이 구린 것들이 드러나죠. 그 사람의 이 참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저를 너무 많이 알까 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서 있기를 바랍니다만,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가까이 가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약간 신비주의의 막을 좀 쳐놓으려고 합니다만, 왜? 알면 알수록 이 부족한 목사의 허물밖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를 다 오픈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선하시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직 은혜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행복한 신앙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더 잘 해보려고 이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옮겨오신 분들이 있죠. 왜 옮겨오셨습니까? 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옮겨오신 것 아닙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경직되어버린 마음을 어찌하면 다시 살려보고자, 더 말씀 앞으로 나오고자 이 개척교회에, 이 개혁주의 교회로 여러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 봅시다. 저는 단숨에 100명 되고 200명 되고 1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